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자라나는 씨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에 4개의 하나님 나라 비유가 있다고 말씀했고요. 지지난주부터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지난주에는 등불 비유, 오늘은 세 번째 비유인 자라나는 씨, 이 비유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어떻게 시작되고, 오늘 본문은 특별히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성장하고 완성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자라나는 씨 비유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없는, 오직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의 초점이 좀 하나님의 주권에 맞춰져 있기도 하고, 지난주에 살펴본 득불 비유는 인간의 책임성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라나는 씨 비유에서는요,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지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임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고 성장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2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세 번째 비유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직접적으로 비유가 무엇을 비유했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냐면 사람이 씨를 뿌린과 같으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무엇과 같냐면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처음 이렇게 가르치셨을 때 제자들이 잘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이 언급한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무엇을 상징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라나는 씨 비유에서 등장하는 사람, 그리고 씨가 있죠. 땅이 있고 뿌림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씨 뿌린 자의 비유 해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사람은 농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또는 복음을 가진 자, 이렇게 되겠죠. 오늘날 치면 모든 그리스도인, 아마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씨는요, 하나님의 말씀, 또 축약하면 복음이 되는 거고요. 땅은요,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뿌리는 것은요, 복음을 전파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행위, 전도 또는 선교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모든 준비는 우리 가운데 다 되어 있어요. 사람 있죠. 농부 있죠. 말씀을 가진, 복음을 받아들인 오늘날 모든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도, 복음에 대해서 다 깨닫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땅은 너무나도 많죠. 우리 주변에 가보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또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씨를 뿌려야 돼요. 뿌려지는 행위,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전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씨를 뿌리는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성장되어지고 완공을 향해서 가는데요, 씨를 뿌리는 것과 같으니 이미 씨 뿌림을 전제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오늘 본문의 비유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라나는 씨의 씨 비유거든요. 자라나는 씨. 씨의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씨의 중요성, 씨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중요성, 복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요,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의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씨 비유라고 불려지는데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씨를 통해서 시작되고 또 성장하고 완성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씀의 생명력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어갖고요,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27절에 보니까요, 중간에 보면 씨가 나서 자라되, 씨가 스스로 나서 씨가 스스로 자란대요. 왜냐하면 씨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씨가 나서 자라는데 농부의 역할을 얘기하지 않아요. 농부는 뿌리기만 해요. 그 이후에 씨가 나서 자라는 과정에 대해서는 농부의 역할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농사 짓는 풍경을 시골 가운데서 보게 되면 씨가 나서 자라는 데 있어서 농부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농부가 어떻게 해야지 씨가 나고 자라고 이렇게 합니까? 농부가 적절한 시기 때 씨를 심어야지 돼요. 그리고 농부의 역할이 그 씨가 잘 나서 뿌리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자갈이 있거나 단단하거나 이러면 밭을 갈아야죠. 가는 역할도 있어야 돼요. 농부가 하는 역할이죠. 그리고 씨를 심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뿌리 내리도록 물을 줘야 되고요. 또 흙을 이렇게 어떤 씨는 복두다 주어야 하고요. 그 잡초를 제거해 주기도 해야 되고요. 또 어떤 요즘은 씨가 아예 자라지 못하도록 비닐을 씌워 주기도 하고요. 그래도 또 잡초가 나오는 경우가 생기면 농약을 쳐야 씨가 잘 나서 자라고 열매가 많이 맺는 거예요. 농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시골에서도 보면 그것뿐만 아니죠. 토마토와 고추 같은 경우는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 도와주면서 많이 짜증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열심히 도와줄까 그런 후회하는 마음도 있어요. 학교 갔다 오면 이제 같이 고추밭에 가서 고추 심은 다음에 조금 자라면 어떡합니까? 일일이 나무 막대기를 다 꽂고 묶어줘야 돼요. 한두 그루도 아닌데 그 고추가 멀었거든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고추 그거 하러 간다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거 하러 가자고 얘기해놓고서 가면 꼭 그런 거 시키더라고요. 고추 묶는 거. 토마토도 마찬가지죠. 그런 작물이 많이 있죠. 나무를 심고 묶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 대표적으로 제가 자랐던 시골에는 제가 했던 거는 고추하고 토마토를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부의 역할이 씨가 나서 자라는데 절대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세 번째 비유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농부의 역할보다는 농부의 역할은 딱 하나예요. 씨를 뿌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씨가 나서 자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씨에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씨 자체가 생명력이 있어서 씨 자체가 나고 자라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 씨가 말씀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말씀이 밭에 뿌려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복음이 뿌려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복음,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복음 자체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상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전 버전에는 운동력이 있어.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떨어지면 말씀 자체가 생명력이 있다는 게 뭡니까? 살아서 일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보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어떻게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까?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고, 본성은 바뀌지 않는 거라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복음만이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씨, 그 씨가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마음의 밭에 말씀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 있는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짊어진 모든 무거운 짐도 가볍게 해주고, 그 말씀이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 말씀이 해결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를 말씀이 해결해 준다고요.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 종종 예를 들기도 하지만, 마음에 복음이 뿌려지고 말씀이 심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 개인적으로는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게 대학교에 들어가서 한 이틀이나 3일, 3월 5일이었던 것 같아요. 3월 3일 날 개강을 하고 3월 5일이었던 것 같은데, 알지 못하는 선배에 의해서 도서관에서 사형리라는 소책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 순간 제가 믿음의 결단으로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날부터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특이한 경우죠. 그런데 이 사형리 소책자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바깥에서 그렇고, 그 대표적인 그 비판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조그마한 소책자 그거 한순간에 읽고서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영접했니 안 했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안 했니,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그런 비판이에요. 그러면서 사형리에 어떻게 복음이 다 설명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게 갖고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사형리에는 복음이 전부 다 들어가 있지 않다고. 복음을 다 설명하려면 사형리가 아니라 칠형리나 이렇게 팔형리 그런 식으로 더 첨가될 것도 많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저는 들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소책자 그 순간에 그거 한 번 고백한 거 갖고 어떻게 구원받냐. 저는 구원 받았잖아요. 안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역할이지 어떻게 그 인간의 전하는 자하고 듣는 자에게 그 달려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형리 수책자에 대한 비판 중에 가장 컸던 게 뭐냐면,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할 적에 마음의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읽어주는데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르노니. 근데 비판하는 분 중에 어떻게 비판하냐면 그 성경 구절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한 거지. 교인들 마음의 문 여는데 적용되는 거지. 어디 안 믿는 사람에게 마음의 문 여는데 그렇게 거기다가 이게 적용하냐. 그렇게 또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요. 충분히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들어간다고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비판을 하려면 또 그렇게도 비판을 하는 거죠. 저는 그 순간에 수책자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 순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보니까 저하고 아내하고 교회 개척자 평가하는 그 교단의 국내 선교부 책임자 목사님과 이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1.5세 목사님 두 분도 계셨고 중간에서 통역하면서 간단한 거는 영어로 하고 좀 더 깊은 거는 이제 통역하면서 교회 개척자 이제 그 어세스먼트를 하는데요. 그 책임자가 이제 테드 파워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평가하기 전에 자기 좀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시카고에서 어느 거리를 걸을 때에 조그만 이렇게 책자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읽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나중에 목사 되고 예수님께 헌신해서 교회를 세우는 교회 개척한 일을 헌신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수책자가 무엇이었냐? 사형이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뭐 수책자 갖고 뭐 예수님 믿고 어떻게 그렇게 되냐 그렇게 막 얘기하는데 또 그 순간에 그렇게 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 영접하는 거는 일생일대 딱 한 번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고백을 왜 이렇게 영접 기도하는 거를 왜 여러 번 하냐? 그렇게 또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졌을 때 그것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거는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듣는 그 순간에 부족하지만 그걸 갖고서 예수 영접하고 그 이후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간 거고요. 어떤 사람은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그리고 영접한 것이 나중에 마음에 남아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 들었던 내가 영접했던 그 복음이 역사해 갖고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자라나는 씨 비유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가운데 뭐예요? 우리의 역할은 씨를 뿌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과정과 열매 맺는 과정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몰라요. 복음이 어떻게 역사가 해서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씨가 자라나는 비밀에 대해서요. 27절에 보니까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요. 씨가 스스로 자라요. 그런데 뭐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까?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본인은 알죠. 영적으로 거듭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본인만 알죠. 주변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잘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니고데모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관원이고 바리새인이고 종교 지도자고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였지만 종교인이었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이 니고데모에게요. 육신의 생각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설명해줘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나는 사람이요, 바람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바람이 존재하잖아요.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에 떨어지면, 신겨지면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말씀의 생명이 있어서 일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건 뭐라고요? 복음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반드시 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요, 말씀으로 성령이 일해준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28절에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여기 보니까요, 좀 전에 설명한 씨가 나서 자라되, 씨가 스스로 자라는 것처럼 27절에는 얘기했는데 28절에 보니까 반대로 돼 있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땅이 맺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씨가 나서 자라는데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이렇게 이제 자라가는데요. 씨가 나서 자라고 말한 27절하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모순된 것 같잖아요. 씨는 스스로 생명력이 있어서 스스로 나서 자라는 것처럼 앞절에는 설명했는데 28절에는 땅이 맺힌 것처럼, 씨를 열매 맺게 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사실은 모순된 게 아니고요. 씨의 생명력이 나타나는 장소는 땅이라는 거예요. 마흔 밭이라는 거예요. 밭이 그 생명력이 있어서 이렇게 씨를 나서 자라게 하는 게 아니고요. 생명력은 씨에 있는데 이 씨의 생명력이 발현되는 장소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2023년도에 오스트리아 빈 대학에서요, 이집트 학과가 있대요. 그 연구팀이 이집트 아비도스라는 곳에 가서 메르네이트 여왕의 무덤을 고고학적으로 발굴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곳에서 수백 개의 밀봉된 항아리를 발견했는데요. 그 항아리에서 무엇이 발견됐냐면 약 5,000년 된 와인이 발견됐대요. 5,000년 된 와인이 발견됐대요. 여왕 무덤 옆에서 항아리에서요. 그런데 밀봉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항아리 속에 뭐가 있었냐면 와인도 있었고 와인 찌꺼기도 있었고 포도씨도 있었대요. 5,000년 된 포도씨. 그 씨 다시 심어서 그 다시 옛날 이렇게 복원하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옛날에 와인 만들기 위해서 다시 시도했다 그래요. 그 씨 5,000년 된 씨 어떻게 됐을까요? 심으면 싹 나죠. 씨 스스로 나는 게 아니죠. 우리들도 시골에서 저도 뭐 농사 짓지는 않았지만 벼농사 안 지었잖아요. 벼농사도 씨를 모판에다가 이렇게 해야지 나오는 거죠. 벼가 나오는 거죠. 씨 스스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저는 뭐 감자, 씨 감자 이런 거 시골에서 봤던 것 같은데 씨 감자 스스로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고 땅에 이렇게 심겨져야 거기서 이렇게 싹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충실한 열매도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다고 하는 거는요, 씨의 생명력, 씨가 땅에 떨어져서 씨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씨를 밭에다 뿌려야죠. 이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뿌리는 데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씨가 스스로 그래서 자라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조급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열매 맺게 하고 우리가 자라나게 하는데,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어떻게 뭔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에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와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13절에 보니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래요. 혈통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혈통 때문에, 아니면 인간의 육정 때문에, 아니면 사람의 어떤 뜻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람의 힘이나 노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건 뭐 있습니까?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요, 이 씨가 스스로 자라서 싹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콩나물을 다 마트에서 사서 먹지만, 이전에는 시골에서 다 키우지 않았겠어요? 저도 저희 집도 아랫목에서 키웠던 어렸을 때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다라가 있고, 그 안에 산발이 나무를 이렇게 딱 얹어놓고, 그 위에 시루를 얹어놓죠. 시루 밑에 구멍 뻥뻥 뚫려 있잖아요. 그 위에다가 멍석 같은 거 딱 깔고, 멍석 위에다가 콩을 이렇게 쭉 깔죠. 그리고 햇빛 받지 않도록 보자기 같은 것도 덮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콩 위에 이렇게 밑에서 그 다라라고 그러죠. 다라 그 안에다가 물 어느 정도 조금 찰랑찰랑하게 해놓고서 물을 콩 위에다가 이렇게 뿌리면, 그리고 보자기 덮어놓으면, 예? 그 순간에 자라는 거 보이지 않잖아요. 하루 이틀 지나도 모르잖아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며칠이 지나서 보면 거기서 콩에서 싹이 나오고 이렇게 콩나물로 쑥쑥 자라갖고,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시루에 가득 빽빽하게 콩나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을 봤던, 그래서 거기 뽑아서 이제 콩나물로 여러 가지 요리를 해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열심히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나고 자라서 충실한 곡식이 되도록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요, 반드시 추수 때가 온다는 거예요. 29절이죠.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추수 때라는 이 표현을 보면서요, 지난 금요기도의 시간 때 나누었던 요한계시록 1장이 나왔던, 그때 사도 요한이 아시아 7교회에 편지 보내면서 때가 가까움이라, 그 때가 어느 때겠어요? 추수 때죠.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때, 그때가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알곡과 쭉정이 가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알곡은 거두는 추수 때죠. 알곡을 거두는 추수 때. 그때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알곡에 해당되어지는, 양에 해당되어지는 참된 성도는 기쁨과 영광의 눈물을 쏟게 되고요. 반면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요, 슬픔과 한없는 탄식에 눈물을 쏟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벌,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날 이때를 위해서 미리 설교하게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추수의 때에 대해서 잘 설교했던 것 같아요. 추수의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추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고요. 우리는 열심히 뿌릴 뿐이고요. 그것을 자라게 해서 열매 맺게 해서 마지막 추수의 때 곡식으로 거둬들이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뿌린 씨로 인해서 내 가까운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영광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내가 쓰임받는다는 것만큼,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겠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추수의 때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의 알곡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추수에 이르도록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기다리는 거죠. 그 추수 때까지요. 열심히 뿌려야죠. 뿌리지 않고서 어떤 결과가 있겠어요? 마음 가운데 말씀이, 복음이 뿌려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때가 되면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시편 저자는 시편 126편 5, 6절에서 보니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리는데 눈물이 있어야 된대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열심히 씨를 뿌리라는 거죠. 눈물로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곡식단을 얻을 수 있도록, 열매 맺도록, 그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리면, 말씀의 씨, 복음의 씨를 밭에 뿌려야 되는 거죠. 마음에 뿌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씨에서 싹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온 이 땅 위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하고 성장하고 완성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 완성되어지는 때가 언제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추수 때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야고보서가 얘기한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는 씨처럼 사람에 의해서 씨를 뿌린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 가운데 열심히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씨를 주변 밭에, 마음의 밭에 열심히 뿌려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추수의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